오늘 배우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번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 27절에서 32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음이었으나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이르시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가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저버림한 여자에게 강가 드는 것도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오늘도 선한유수의 기도의 향유 속에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여호와 샬롬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오늘도 승리로 이끄시는 풍성한 은혜를 축복합니다. 모세의 율법 그중 10계명 중에 제 7계명 저 간음하지 말라 함은 남의 아내를 위적으로 범하는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적, 위적이 있는데 겉으로 짓지 말라는 것이고,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28절 말씀과 같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모세 율법은 위적인 실태를 중시하지만 예수님은 본연의 내적인 죄인 마음에 품은 죄도 똑같은 범죄에 취급한다는 말씀이십니다.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기실 마음에 품고 있는 죄의 씨앗은 어떤 형태로든 밖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운명한 생각, 나쁜 마음을 품으면 거친 행동이 나오고 고운 생각을 좋은 마음을 품으면 선행이 나타납니다. 즉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과 같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인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결국 내적인 죄와 외적인 죄가 근원적으로 똑같다는 것입니다. 동일하다는 것이죠. 음욕을 품고 여기 품는다는 말은 누구나 남자의 눈에 또는 여자의 눈에 잠깐 음욕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부자의 재산을 볼 때 탐욕이 잠시 들어올 수 있듯이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을 품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겠죠. 잠시 들어와 지나갈 수는 있을지언정 품고 있으면 죄가 행동으로 싹이 튼다는 것입니다. 가령 남의 물건에 대한 욕심을 계속 품으면 마침내 도적질하고 형제를 계속 미워하는 마음을 품으면 살인의 동기가 되고 그 음욕을 계속 품는 자는 간음하게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되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 말씀과 같이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철저하게 자신을 이기고 극복하라는 경고의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죄를 미워하되 철저한 회개가
눈을 뽑는 것 같은 아픔에도 불구하고, 손을 자르는 것 같은 애통으로도 불구하고 적극 차단하라는 것입니다. 유럽 납비의 격언에도 눈과 손은 죄의 두 중매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찍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봄으로 죄가 일어났으며, 여리고성의 아간이 금과 은을 봄으로 탐심이 일어났고, 삼손이 드릴라를 봄으로 음욕에 빠졌어. 또한 다윗이 바스바가 목욕하는 것을 봄으로 엄청난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만일 실족했다고 눈과 손을 없이 한다면 우리 중 온전한 자 누가 있을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라 하니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처절하게 일어나는 죄 때문에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하게 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단정 지으셨습니다. 수도사들 중에 성 베네딕트는 자신을 이기기 위해서 실제로 가시밭의 몸을 굴러서 복종케 했으며, 성 안토니오는 급기를 위해서 광야에서 35년을 무지만 35년 동안이나 견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죄와 싸워 이기기 위한 자기 희생을 감수한 예였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주기철 목사님께서도 신사참배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일사각오의 옥중 고통을 참으며 순교한 것처럼 죄와 싸워 끊어버림으로 그 희생을 통해 천국 소망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눈을 뜨자마자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눈을 뜨면 기도하는 습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과 같이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하는데 쉬지 말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다음 절이 중요합니다. 19절 말씀.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무슨 말인가요? 항상 기뻐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으면 성령이 소멸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최선의 길인데,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 말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확고히 서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기독교 중에서 인격과 인격이 서로 사랑으로 결합된 공동체에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격과 인격이 서로 사랑으로 결합된 공동체,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 말씀,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두 남녀가 이룬 가정을 정당하고 귀한 것으로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2절 말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찌된 일인지 갈수록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는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서 이혼율이 제1등이라고 합니다. 70이 넘어서도 결혼이라는
교련을 졸업한다는데요. 그래서 우리 공자님 말씀과 같이 수신 제가후 치국 평천하라고 자신을 다스린 후에야 치국 평천하 천하를 통일한다는 공자님 말씀대로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한 발전을 이룰 수 있고 가정이 평화가 있어야 수신 제가할 수 있는 자신을 수련할 수 한 후에야 치국하고 또 천하를 평정한다는 것을 우리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지는 근본이 치국이라고 평천하는 근본이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칼럼에서 아내의 종류가 7가지로 분류해서 적은 것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7가지 아내의 종류가 있는데 첫째가 호랑이 같은 아내, 둘째가 여우 같은 아내, 셋째가 상정 같은 아내, 넷째가 어머니 같은 아내, 다섯째가 누이 동생 같은 아내, 여섯 번째가 동무 친구 같은 아내, 일곱 번째가 종과 같은 아내라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이 중에 대부분이 원하는 자 어떤 아내를 원하냐니까 어머니 같고 누이 같고 벗과 같은 그런 아내이기를 원한다고 답했습니다. 가장 음란하고 부패한 시대에 산다 하는 우리의 마음을 제어하지 못한다면 이는 마치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어짐으로 적들이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다는 것 같다고 이렇게 말한 분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의 교훈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고 부모에게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고르반과 같은 위선적인 마음, 넓은 들에 황금 벌판인데 추수할 곡식은 많으나 추수할 일꾼이 적다고 우리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복음에 부합지 않는 휴익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래서 성령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이 새벽을 깨우면서 삶의 바로 예배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